2022년 2월 27일 주일 예배 설교 말씀 김상윤 목사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 교회의 신비 두 번째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한 주간 주님 안에 잘 거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네, 말씀과 기도로서입니다. 주의 말씀에 청종하고 항상 기도에 힘쓸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됩니다. 교회의 첫 번째 신비는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기도 응답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참포도나무 비유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참포도나무 비유의 심화 학습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두 번째 신비는 바로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뭔가 포근하고 행복한 느낌이 드시죠? 보통 사람들에게 사랑은 살아가는 이유가 됩니다. 사랑받고 사랑하는 일처럼 소중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순 우리말 명사로 다솜이라고 하고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지만 동사로는 괴다, 닿다 라는 사랑의 어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살다라는 동사에 앙이 붙어서 명사로 사랑이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죠. 인도의 성자 마하트마 간디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삶도 있다. 사람은 사랑하면서 살아간다. 사랑하는 것이 사는 것이다. 참으로 공감 가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양주동 박사의 설입니다. 한자로 생각할 사, 헤아릴 량이 합쳐져서 사량, 우리말 사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대상의 사랑을 생각하고 헤아리는 마음이죠. 맞는 것 같습니다. 요즘 국문학자들 사이에는 그리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견해이지만 적어도 그 의미는 되새겨 볼만합니다. 성경에서 사랑에 대해 가장 유명한 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다들 암송하고 계시겠죠? 사랑장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죠. 참 사랑이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고린도전서 13장 못지않게 사랑에 대해 중요한 신학적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오늘 주님은 첫째로 어떻게 하면 당신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지, 둘째로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지, 셋째로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9절, 10절이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기에 사랑의 연쇄작용이 나타납니다. 사랑이 사랑을 낳습니다. 먼저 사랑받은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분들에게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많이 사랑받았다는 것입니다. 화목한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란 이들은 대체로 구김이 없고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할 줄 압니다. 부모님께 사랑을 충분히 받을 환경이 못 되는 경우에도 조부모님이나 선생님, 친구들, 배우자 등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 경우에는 타인을 사랑하는 데 능숙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직 제대로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랑을 주고받는데 익숙치 않기도 합니다. 먼저 사랑받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늘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세례 받으셨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시는지 너무나 잘 알았고 늘 그 사랑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전심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경험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권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명하십니다. 혹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만 허락되는 조건부 사랑인가? 이렇게 질문하실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들 하는데 아가페 사랑은 조건부 사랑이 아니지요. 아가페 사랑은 대상의 가치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가치롭게 하는 사랑입니다. 대상이 어떠해서 사랑하는 because of의 사랑이 아니라 대상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in spite of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왜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마치 사랑받는 조건인 양 말씀하시는 걸까요? 사랑은 일방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류현진같이 훌륭한 투수가 구석구석 공을 잘 던지는데 만약 그 공을 받는 포수가 프레이밍을 잘 못하는 초보 포수라고 한다면 스트라이크가 될 수 있을 공도 심판에게 볼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완벽하게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잘 받지 못하면 그 가치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계명을 잘 지키라고 하실 때 우리가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의 모든 내용을 다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새 계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13장 다락방 강화의 시작에서 언급하셨던 새 계명을 여기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서신은 이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랑하시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럴 때 세상에는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기쁨을 우리에게도 맛보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특권은 바로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사랑받은 것처럼 누군가를 사랑할 때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랑으로 주님과 연합한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갑니다.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교회의 신비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우정입니다. 13,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영국의 소설가 찰스 디킨스의 걸작 소설 두 도시 이야기에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 감옥에 갇힌 친구 찰스 다네이를 구하기 위해 변호사 시드니 카트는 감옥에 들어가 친구를 구해내고 자신이 친구의 옷을 입고 대신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엄밀히 따지면 그 친구의 아내이자 자신이 여전히 사랑하는 여인 루시의 행복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이야기이죠. 어쨌든
찰스 디킨스의 감동적인 희생 이야기는 그 모티브를 예수님의 희생으로부터 가져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여러 작품에는 기독교적 가치가 잘 반영되어 있으니까요.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가장 큰 사랑을 실천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당신의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의 기쁨을 함께 나누도록 명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종이 아니라 친구라 부르십니다. 종, 현대적으로 말하면 갑을 관계 속에서 주로 을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당신의 친구로 살아갈 것을 명하십니다. 을은 수동적입니다. 을은 갑의 지시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을은 싫지만 억지로 할 때가 많습니다. 갑질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친구는 다릅니다. 친구는 능동적인 태도를 가집니다. 친구는 자신의 친구를 위해 기꺼이 자발적으로 나섭니다. 친구와의 우정이 소중하니까요. 친구는 친구의 마음을 압니다. 좋은 친구는 친구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함석헌 선생이 1953년에 쓴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얼마나 믿을 만한 친구이기에 이럴 수 있을까요? 이런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런 친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동시에 우리에게도 이런 친구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뜻을 따르는 나의 친구가 되어달라고 하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이런 친구가 될 수 없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런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친구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또 누군가의 친구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친구가 되어달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친구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생물학적 목숨을 버리는 희생은 단 한 번의 기회뿐이겠죠. 하지만 보다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 목숨을 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랑을 위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기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로 목숨 자체인 우리의 시간과 목숨을 위해 제일 중요한 돈입니다. 사랑을 위해 시간과 돈을 사용하는 것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우리 뉴라이프 교회에서는 이미 친구를 위해 시간과 돈을 기꺼이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정이 있어 사랑의 관심이 필요한 분들에게 자비로 김치도 담고 반찬을 만들어서 직접 전달하시는 여종들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할 때 자기 일처럼 기꺼이 나서고 헌신하는 재직들도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예수님의 친구로서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다른 뉴라이프 성도들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신이 소중한 시간과 돈을 주님 위해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혹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친구로서 나의 시간과 돈을 지금보다 조금 더 어떻게 잘 쓸 수 있을까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타인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돈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분들은 예수님의 복된 친구들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예수님의 친구로서 희생하며 사랑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16절,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친구라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구원에는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살게 하신 것은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열매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먼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께서 다듬으셔서 우리 인격이 변화됩니다.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지고 분노하던 사람이 온유해지며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워지고 겁쟁이가 용감해지고 냉랭한 사람이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되고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과 형편을 헤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인격과 성령 충만한 삶의 결과 전도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이 열매 맺는 삶 속에는 기도 응답의 체험이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열매 맺는 삶과 기도 응답은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뜻이 예수님과 같기 때문에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마음대로 구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될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을 위해서 무엇이든 구할 때 우리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는지 주의 뜻을 온전히 구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 사랑의 수고가 결실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무엇이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놀라운 기도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일에 계속해서 기도의 능력에 대해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 땅과 하늘이 연결되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곳에 주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로를 위한 기도는 서로를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어제 저녁에 전에 섬기던 교회의 한 은퇴 권사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목회자로 저를 귀여겨 주시던 노 권사님이셨는데 제가 뉴라이프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권사님은 날마다 가정예배를 드리는 분이신데 1월 중순에 가정예배 때 기도하는데 제 청빙을 위한 기도가 더 이상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빙이 되었나 보다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교회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려고 오래 기도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권사님 아프실 때 전화로나 또 만나서 몇 번 기도를 해드리긴 했어도 날마다 기도하지는 못했는데 권사님은 저를 위해 매일 빼놓지 않고 기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뉴라이프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제 담임 목사이니 부교역자일 때보다 교인들을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순절 전교인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이 말씀처럼 함께 사랑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세 사람이 기도짝이 되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혹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아서 낙심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사랑을 위해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사랑을 위해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랑을 위해 희생하는 수고에 열매 맺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삶, 열매 맺는 삶, 기도 응답받는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의 친구로 사랑하기 위해 기꺼이 희생하십시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 응답의 기적을 체험해서 열매 맺는 신앙인으로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